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 원각경 법회를 시작한 지가 이제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꼬박 1년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이 24번째 법회를 하는 날이니까 한 달에 2번씩 해서 꼬박 이제 1년이 됐다는 뜻이죠. 작년에 그 시작한 날을 살펴보니까 3월 31일 날 첫 번째 법회를 했더라고요. 정확히 말하면 다음 법회가 다음 3월 두 번째 하는 법회가 꼬박 1주년이 되는 거예요. 사실 1주년은 그때가 돼야 이제 더 정확히 맞는 일인데 제가 성급해가지고 1주년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날을 정해놓고 보니까 내가 좀 빨리 했더라고요.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 그래도 이렇게 성황리에 1주년 법회를 하게 돼서 하여튼 뜻깊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적인 바람으로 또 개인적인 발언으로 시작된 이 원각경이었어요. 물론 여러분한테 뭐 같이 하자고는 했지만 여러분한테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잘 살아보자고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저도 부자가 됩시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 딱 1년이 되고 보니까 이제 이유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더 해야만 하는 이유, 이것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1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 선원이 어찌됐든 뭐 각반 수업을 하게 되니까 결제를 하고 뭐 각반들은 서로 한 면이 있지만 다른 반에 가지 않는 이상은 뭐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할 때가 쉽진 않은데 그나마 이 원각경 법회를 통해서 모이는 현장에서는 조신반, 뭐 일신반, 무신반, 불신반 이렇게 다 모여서 함께 법회를 본다는 거죠. 그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지금 1년을 돌이켜보니까 물론 사람이 더 많이 온다면 더 좋은 일이겠지만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시국이 하수상하여 지금 여태껏 이렇게 그 이원으로 한쪽에서는 인터넷으로 한쪽에서는 현장에서 이렇게 법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시국을 보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1년 전에, 2년 전에 이때 생각해 보면 30만 명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한 명도 안 모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한 명도 안 모였을 거예요. 그때는 100명, 뭐 150명, 200명에도 많이 나왔다고 했을 때예요. 근데 지금 30만 명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벌써 태도가 달라졌다 이 말이죠. 이제 주사도 3번 맞았고 뭐 이제 뭐 걸려도 뭐 감기 증세로 지나간다 하니 뭐 두려움도 좀 떨어지고 일단은 또 근질근질하고 밖을 나서고 싶다 이 말이죠. 이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실 코로나는 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지금 종교 모임은 풀리고 있어요. 70%까지 지금 이제 하게 했단 말이에요. 70%라는 건 뭐 이런 얘기예요. 주사가 다 맞은 사람들이 오면 100% 와도 된다 이 소리예요. 꽉 차도 된다 이런 거. 주사가 안 맞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 70%까지는 허용한다. 이런 정도까지 되었어요. 자, 앞으로 흐름은 그런 거예요. 이제 아마 4월, 5월 여름 좀 길어봐야 여름일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 풀려요. 사람이 100만 명이 돼도 다 풀려요. 이제 감기처럼 약 먹고 그냥 집에 들어누워 있으면 돼.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아마 실내에서는 마스크 쓰더라도 밖에 나가서는 마스크 벗어도 되는 아마 그런 때가 또 올 거라고 보여져요. 조만간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막다른 길에 와 있다. 코로나를 벗어나는. 물론 이것이 시작일 뿐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끝나가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온각경을 1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막 더 열성적으로 더 많이 이렇게 이 법회에 참여하기를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늘. 근데 그 숫자가 늘지는 않고 그 숫자가 그 숫자에 60명에 70명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여러분한테 뭐 초신반한테도 이 법회에 나오라고 해본 적도 없고 당연히 다른 반에도 이 법회에 나오라고 해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좋은 뜻을 가진 법회를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다 나오게 하면 좋지. 왜 그거를 이렇게 스님 혼자만 그렇게 끌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뭔가를 발언해가는 일들은 서로 한 마음 한 마음이 모여서 그 발언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강제성을 띠면은 잠시는 성황리를 이룰지 모르지만 꾸준히 하기는 힘들다. 그죠?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1년을 지금 끌고 왔잖아요. 어쨌든. 또 내년 이맘때쯤이면 또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한데 모여서 힘을 합하면 그 힘은 작고 미약하나마 함께 모일 때는 또 커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발언하는 일들이 아마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참선 공부를 하는 이유가 마이크 켰나? 우리가 참선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 말이 있는 속에서 말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공부가 참선 공부. 그죠? 내 마음을 지켜보는 일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럼 말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말이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말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뭐 농담처럼 한 얘기들인데 그 버스를 올라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말을 하면 죽는다. 그래서 말을 누구도 하지 않았어요. 네? 버스를 타고. 그래서 목적지에 탁 다다르니까 이야 도착했다. 그러다 한 사람이 죽었어. 나는 말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러고 또 죽었어.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에 도착해서 나만 말하지 않았다. 이래갖고 또 죽었어. 결국 우리가 말에 걸리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말을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말이 없으려고 하면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야 돼요. 응? 말이 뭔지, 대체 왜 말이라고 하는지, 그죠? 그걸 잘 알아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몸뚱아리를 그냥 한마디로 하면 몸이라고 하잖아요. 몸. 그죠? 몸. 또 마음을 한마디로 하면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 그죠? 마음. 마음과 말은 이 받침 하나 차이예요. 그죠? 마음은 표현되지 않는 거고 말은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드러나는 거고 마음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알 수 없지만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을 통해서 마음을 넘겨짚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은 이 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마음을 살피고 말을 내려놓고 하는 게 이 참선 공부예요. 그럼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는 건 뭘까요? 바로 그 말을 아는 거예요. 말을.
경전을 공부하는 건 그 말을 이해하는 거예요. 나 마음을 보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러는 순간 또 뭐에 떨어져요? 그 경계에 떨어지고 말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얘기를 여러분들의 공부로 대입해 본다면 내가 공부를 10년을 했네, 8년을 했네, 7년을 했네, 6년을 했네, 5년을 했네, 3년을 했네 하는 그 경계로 결국 우리가 또 그 마음을 보는 일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상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무엇을 했다, 이만큼 했다, 이만큼 했으니 나한테 뭐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 그죠? 공덕이라도 있겠지, 그죠? 가피라도 있겠지, 뭔가라도 성취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것을 일러서 우리를 이제 사회학적으로는 그걸 보상심리라고 해요. 보상심리. 뭔가를 하면 뭔가가 주어질 거라는 그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중생인지라 없을 수는 없어요. 이게 없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거죠. 공덕이 더 커지는 일은, 또 가피가 커지는 일은, 또 성취가 빨리 되는 일은, 속독 성취하는 일은 이 상으로부터 벗어날 때예요. 내가 뭘 했다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때 이 공덕과 가피와 성취는 훨씬 빨라져요. 근데 우리는 늘 뭔가 이룩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늘 이 상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 보상 심리가 발동이 돼서 거기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또 더딘 부분도 있어요. 뭐가 더뎌요? 공덕이 더디고 가피가 더디고 성취가 더디죠. 그래서 우리 공부가 좋은 점은 바로 가피나 공덕이나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게 이 공부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이 공덕은 훨씬 더 커지고 가피도 훨씬 커지고 성취도 훨씬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각경이라는 말에서 얘기하듯이 완전한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전이에요.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돌이켜서 여러분에게 비유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에게는 모두 완전한 깨달음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원각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완전한 깨달음을 다 갖추고 있어요. 부처님처럼. 그런데 왜 우리는 중생이라고 불려요? 그 완전한 깨달음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완전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이 있는데 그걸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중생이고 어리석은 사람의 범부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신라시대에 그 유명한 산이 저 남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서울의 남산 말고 경주에 가면 남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가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 남산은 천불천탑, 만불만탑이 있어요. 오만 계곡에 수없는 부처님과 불상들이 새겨져 있고 탑들이 수없이 많은 탑들이 세워져 있어요. 심지어 널브러져 있는 탑과 부처님도 많아요. 한 십몇 년 전에 계곡에서 부처님이 누워 계신 부처님이 발견이 됐어요. 한 7, 8m 돼요. 그런 석불이 발견이 됐는데 손상이 하나 안 됐어요. 얼굴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때 신라시대 때, 통일신라시대 때 부처님이었어요. 근데 그게 발견된 이유가 거기에 등산하던 사람이 거기 흙으로 다 쌓여 있어서 몰랐어요. 근데 비가 온 뒤에 뭔가 구멍이 나서
거기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손을 넣어서 물을 씻는다고 하다가 자꾸 잡아서 모래를 파보니까 뭐가 잡히는 거예요. 형상이 잡히고. 그래가지고 그게 9시 뉴스에 한번 나왔어요. 여러분 본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거를 싹 파서 전문가들이 와서 싹 파보니까 이렇게 거꾸로 부처님 누워 계신 거예요. 거꾸로. 그리고 이 바위가 이쪽 옆에 받쳐져 있는데 이쪽이 얼굴인데 안쪽이 얼굴인데 부처님이 거꾸로 누워 계신 거죠. 그대로. 근데 얼굴면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 흙이 묻혀 있어서. 문제는 이 부처님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못 세우고 있어요. 노력은 하고 있으나. 왜냐하면 산비탈이기도 하고, 거기를 만약에 장비가 들어간다면 산을 다 이제 훼손하고 길을 내고 나무를 다 깎고 막 해야 되는 상황. 그렇다고 뭐 공중에 떠서 막 하려니 그 무거운 게 8m나 되는 부처님이니까 돌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제가 왜 남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때 이 남산에 석굴들이 수없이 많이 조성이 됐는데, 그 삼국유사에 보면은 탑은 기러기를 우리가 보듯이 탑이 서 있었다고 해요. 기러기 올 때 막 날아갈 때 보면 막 층층이 있잖아요. 그 탑에 층층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또 부처님은 어떻게 했어요? 계곡마다 부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똑같은 사람이 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불상을 조성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불상을 형상을 그대로 조각하면서 해나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방법은 돌에서 반대로 부처님이 아닌 곳만 이렇게 제거하면서 부처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경주 사람들은 특히나 자연을 그대로 썼어요. 돌을 뭐 새로 가져다가 올려서 거기다가 새긴 게 아니고, 거기에 존재하는 바위에다가 고스란히 부처님을 새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위가 작은 곳에는 작은 부처님이 들어가는 거고, 큰 곳에는 큰 부처님이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을 새겼어요. 어떤 거는 선으로만 처리하고, 선만 그어서 처리하고, 어떤 것은 양각으로 이렇게 부처님이 나오는 듯이 드러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부처님을 조성하는데, 대부분의 이 암각화, 그러니까 바위에 새겨지는 부처님은 주로 그 사람들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부처님이 저 바위 속에 들어가 있다가 세상으로 나오는 모습으로 불상을 조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나왔을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부처님이 아닌 부분만 떼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부처님을 조성하고 나면 마치 부처님이 살아서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 원각경의 가르침으로 얘기하자면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 마음 안에, 또 내 안에 이미 깨달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부처님의 형상이 나한테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형상에서 내가 부처가 아닌 요소를 떼어내라는 거죠. 응? 부처가 아닌 것. 부처가 아닌 게 뭐겠어요? 여러분이 떠올릴 때 부처가 아닌 것. 그걸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죠. 내가 나를 끊임없이 욕심내는 마음, 그죠? 끊임없이 또 지혜를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 분노와 답답함과 시비와 짜증을 내는 마음, 이것들을 봐야 되겠죠. 또 그를 통해서 근본적인 어리석음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경계를 끊임없이 내 안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의 공부다 이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서 끊임없이 그걸 덜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객관화시켜야 되겠죠. 나를 철저히 객관화시켜야 돼. 아, 내가 이랬구나 하면 그걸 또 덜어내고, 또 이 마음이 일어나면 또 그걸 덜어내고, 이렇게 해서 내가 부처님의 요소가 아닌 것들을 자꾸 덜어내다 보면 본래 나의 모습만 남게 된다. 그 순간이 바로 부처님과 똑같아지는 순간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원각경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저는 이렇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보라고, 이 세상이 다 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라고. 이 세상이 환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봐야 나를 객관화시킬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깨달음도 요원하고, 공부를 한다는 것도 내 마음이 편해지지 않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주년이 됐으니까, 자, 오늘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했다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10년을 했든 8년을 했든 5년을 했든, 응? 또 1년을 했든 뭐 몇 개월을 했든 다 내려놓고, 자, 오늘부터 또 새로 시작하자. 그런 거 1주년이라는 건 그런 거죠. 그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예요. 이 얘기를 제가 왜 맨날 하느냐 하면 그런 거죠. 시간은 늘 갑니다. 1년 전을 떠올려 보면 감히 이 원각경을 할 거라는 생각을 사실은 그때 해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법회를 1년 전에. 여러분들이 하자고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서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긴 하지만, 그 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뭐 1년에 어떤 거에 벌어질지 알 수는 없잖아요. 결국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한번 발언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시길 바래요. 저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와 다른 오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날은 없잖아요. 똑같은 날 없죠? 자, 다시 반대로 보면 나라는 존재도 어제의 무심과 오늘의 무심은 달라져 있어요. 어제의 무심은 오늘의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당연히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됐다고 얘기하겠지만, 엄격히 따지면 나는 어제의 나가 아니에요. 어제의 나는 이미 죽었어요. 오늘의 나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 늘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겨워하는 것은 늘 뭔가 되풀이되는 것 때문에 힘겨워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과표도 맨날 쓰려니 아이고 이것도 지겨워,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그죠? 또 공부도 하려니 이거 어제 한 거 또 읽어야 돼? 그래서 또 마음이 진력이 나는 거죠. 그런데 어제의 나는 죽었어요. 이미 새로운 나로 태어났다면 늘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늘 처음 한 듯이. 그게 공부예요. 그렇게 해야 뭐가 돼요? 자꾸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물러서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퇴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늘 앞을 향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 수년을 해도 그냥 그날 하루 한 것 같은 거예요. 그죠? 10년을 했어도 오늘 하루뿐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이 공부가 제대로 돼가는 공부다 이 말이에요. 늘 오늘을 위해서 그래서 살자 이 말이에요. 자, 1주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1주년을 하는 동안에 지어진 모든 공덕과 가피, 성취, 모든 것은 다 여러분에게 회양하고, 또 앞으로 1년을 또 달려가 봅시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또 해봅시다. 자, 이제 시간이 너무 지체되면 안 되니까 강경을 신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실 분 있어요? 뭐 갔다 오시면 얼른 갔다 오시고. 책을 펴십시오.
미리만 불구경자여 구여지시고 전남자의 제보 닮은 날새 중생은 가물리 일세화나 망경대유견지 비올린 고지병원자여 구원리 이원리완여 구원리 등무더리 육대제관 비여자라 양목상이 완출복기내리 연절리완 수완여 구원리 우리 남열선 남자 주관 등리 우야 관견이다 가경부 일세부 닮은 말세 중생의 자주의 견신의 능력리대와 미시대주 육근선 사이 오연나당길 제중생 무시한 노명 개종제여대 온갖 시걸리 유여공화 의공이유 삼고마야 궁전 도롱공부동 완종대각생 남멸가원난 각신부동도 약비제보살 말씀대 사은 원리와 제가시대리 여목중대가 복진화멸 각증무존자 한편영여시 어시로완도살레대 중중중자기 중대 우요삼자장계자 주의 백구란 대비대전 어리사의 제보살 중급이라세인지 연설보살 수행병자 운하사요나 주지 중생미호자 가방편 고영계도세존자 부정방편 급정사요 문불야의 절자삼매 심생미인유로온가 불루이고 능자비야 금날세 중생가설방편 작시여의 요체수지여 시삼정용이 구시시대전도 선대선대선 남자여 등매를 의제로다 금날세 중생 문어별의 수행정자사요 주지내지 아들 중중방편여 금대청당이여 설치고 안보살 공덕하니 국제대 중무견이 정선 남자 비신하고 살금 말세 중생교 구열의 응원각시는 남정여 올리지 않선이열의 사마다임 편지 응대한 저도 중견자 중생한 아금자진 사대와 소위 갈버릇이 교근골순의 구세계 비어지다니 동별시대여 장로정리계 소열리계 기어스 당리계와 동정일궁상의 강리은담한 신상대야 저즉지사 신들경 아비상일도마나 사형가 마유육근 육근 사대 중에 앞성 마유영기요 윤덕진사 사령의신선 남자 자망신양무육진 육불능요 사대군의 무진가유로 중년진가비산들 연심가견선 남자 비중생 완심별로 완심정별 완심별로 완심정별 완심별로 완별령별 완별별로 비원하경 무진명여선 남자 당기이징의 의왕공상령별 시방경정선 남자 만일보주영호 세수관나견제호 지하름 비만이지요 세선 남자 온갖경성견어 지식수유가은 설정온가시유여시 심야상용 구여시 유자불능호로 말하시고 아들이시영무의 설명보살 구진대제 직무제고급 설명가선 남자 자보살 근거시 등등근득계관들정사도 무명공각수연발과 권명고연심정정 심정정고 연진정정 연정정고 한근정정 근정정고 한식정정 식정정고 문진정정 근정정고 근정정고 이식정정 식정정고 각진정정 여시대지 열시를 역구여시 선남자 근정정고 선진정정 한미정고 역구여시 선남자 육진정정고 이대정정고 이정정고 수대정정고 역구여시 선남자 사대정정고 이미셔 18개 이시로 유정정 이정정고 심정사무소의 상 불신발을 공고 삼신실로는 공정정의 시대지 얼마사천 나라니 문일체정정선 남자 정정정고
경기공화이로 공공화이
전남자 한재성 문수원 벽에 진심은 여술 남들 이진증 소연열 바라 왕릉이 유사 유심육 강렬의 온갖 경계 여치여 소수미산 중불능자리 대정렬의 중불능지고 아설일체보다 금발세 중생은 남무지윤의 근본선 남자 유작가 유용유 심지시 육진영상 금지시 이여공화영자사 유변의 부경유여공화 부결공과 무유지처선 남자 어망무심 나대교변 불능정치 영락강변여 시분별리 정문이 세전적분 이설계원 강강강기 열애정멸성 위중유종시 야기유래심 자유성도 간지유래제 불능이고 이여수군감 금리도 유수군래금 종이소성시 성진금제 불구중이감 생사열 법무급제불 동이공화상 사유유하나 왕이여망 양문교사시 연우구원가로시 경례불 조여삼자 장계자수 이백불원 내비 세종남이 오살계비 밀장은매대 종심오윤회 문별사 정등시 발세일제 어례열반 생결정진 무부중도 윤전경계기 순환견대 존약제 오살금말세 중생교무여회 윤회은번어제 윤회유기정성 수월로이 비등차별 이질로 남널 이정물과 한편노제 중생교원 수제대비 영계수행 능세오살금말세 중생의 모순정무유임여로여래 응상지여 어체주지여시 삼중용이루시 시세정로 이루고자른 선대선배선 남자여 등대는 이제 오살금말세 정문열의 시범이 빌림여지 영대보살 결정의 모임여 일체발세 중대경단윤의 시모 부모생인 여금대 정당이 여설시대 미력보살 용묘반이 급제대 정문열이 참선남자 정모시대 유효종교은혜다며 유윤회 약지시기 일체종성난생 태생급세가세기 이정성명남기윤회 위용거유효세요 교화의 성리고능명생사상공유비 왕인교교능생이여 아니여권해여 유민행정위가 유거역경이제 의선정지시기신 조정명하시고 생이요강이요가 여매여 목표다 낙선무연철이 누지제가여 모리에 남자의 원변은 유의 증상건강의 윤회고 불성금도시고 중생역달 생사선제 선남자며 급제갈 선남자 보살변하지 연세간지 본단이 이야기 영기사 인생사약제발세일제 중생능사제오 급제중의 영단윤회 영구열의 온갖 경계 정정시면득제오 선남자 유본다묘가리 무명연주로 성야별구등의 종장이 연심전화 이장일자 이장이정기견이자 속체생사보다 우성선남자 약자 이장이득 강별영기정 물약제 등생 금사다묘견대자 성문영과 민흥연주 보살경계 선남자 약체발세일제 중생욕범녀의 대원각 대선상 바론근단 이장이고 중능오리도상 약산이장이 영남멸직임열의 비교온강원 족구리 역계열과 선남자 일체 중생의 중원가은 극비소장인지여 뱅이시수수변유선점 야구열의 무상고리 영수행도 음무의 소리 전물과 수구선호 우사견자 미득정오시 경명이 소정성가다와 유비정생구이명 중생오성 선남자 우살
경계자 보살자 명선수자 마타
발언문을 펴시기 바랍니다. 발언 제자에는 본인의 이름을 집어넣고요. 같이 3번 봉송하겠습니다. 발언문, 발언제자 묘무심은 나와 더불어 일체 중생이 불법승 삼종 삼보에 비하여 당진치 삼독의 문을 닫고 해탈의 문을 열어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오늘 원각경을 수지독성한 공덕으로 12보살의 원각수행을 수의찬탄하며 이 공덕을 실천 수행하여 온 법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바른 제자 묘원무심은 나와 더불어 일체 중생이 불법승 삼종 삼보에 비하여 삼진치 삼독의 문을 닫고 해탈의 문을 열어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오늘 원각경을 수지독성한 공덕으로 12보살의 원각수행을 수의찬탄하며 이 공덕을 실천 수행하여 온 법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바론 제자 묘무심은 나와 더불어 일체 중생이 불법승 삼종 삼보에 비하여 담진치 삼독의 문을 닫고 해탈의 문을 열어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오늘 원각경을 수지독성한 공덕으로 12보살의 원각수행을 수의찬탄하며 이 공덕을 실천 수행하여 온 법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하십시오.